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주기도문 초입부만 우리가 읽었죠? 초입부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구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 기도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주기도문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볼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100번 외우면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것,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 의미 있게 외울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그 서두에 가장 먼저 무슨 내용을 가르치시겠어요? 오랜 시간 가르쳐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슨 내용을 가르치시겠어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르치겠죠.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먼저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기도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테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 중에 자신의 아이가 아팠는데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의 생각이긴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치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자녀 사랑한다고 해서 너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자녀 칠 거야,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잘 돌보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또 깊이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 없이, 바르게 아는 것 없이 바른 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무엇이 가야 돼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기도도,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요게 가장 먼저 나오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니까 하늘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의 주,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어디 이름도 없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될까요? 왜 응답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식해서 응답되는 건가요? 1시간 기도하기 계속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제가 공부할 테니까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 웬일이니 하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정말 간절해요, 저 이거 세 사람 될 거예요, 저 공부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제발 제발 말한다면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구제 차원에서 주는 거지 안 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리 필요해도, 그리고 아무리 간절해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열심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거를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열심히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열심으로 신앙생활의 근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를 나의 열심에서 우리가 찾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또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얻게 된 신자만의 특권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공로로 행위로 자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된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 위에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신자만의 특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냐면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치성을 드리면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치성이에요. 열심히 해요. 당시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야 응답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여러분. 자, 언제나 균형 있게 들어야 됩니다. 열심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도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여야 되냐? 나의 열심으로 응답되고 이 치성에 근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 8절 말씀 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기도에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 되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주는 겁니다. 자전거가 필요할 때가 되면 자전거 사주고, 컴퓨터가 필요할 때 되면 컴퓨터 사주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휴대폰이 필요할 때가 되면 사주는 거예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안 사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사주세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거절하세요.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기도를 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넓은 개념이에요. 구하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린 신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랄수록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신학생들 생활비 언제나 부족해요.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알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들, 파트 전도사님들. 저 신학생 파트 전도사 때 수요일에 나가야 되죠. 금요기도에 나가야 되죠. 그 토요일 주일에 교회 당연히 출근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교회 주중에도 나가야 돼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평일에 나가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뭐 알바 같은 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뭐 연결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길을 걸으면서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신이 신학생 시절 성경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강찬영. 예,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났으니까 지금 한 35쯤 됐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묵상한다 이런 거 알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권사님께서 3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관심 있으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큰 딸이 있는데, 저희 큰 딸이 6살 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딸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예빈아, 내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왜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빈아, 하나님은 예빈이 마음속에 계셔.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셔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계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다는 것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냥 표현하자면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온 세상에 가득한 분.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다시 앞으로 해서요. 자, 보세요. 인간은 땅에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땅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신앙 기본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셔. 그런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무능하세요. 그러면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무능해요. 이건 문제예요. 반대로 전능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네임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설교 중에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크리스마스인데 7살 된 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조르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계속 거절하다가 하도 아이가 조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인라인 스케이트 달라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아이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오후에 갈 곳이 없어. 가족끼리 마트 가자 하면서 마트를 가는 중에, 걸어가는데 그 중간에 아울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울렛 앞에서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가 열리더래요. 9명이 줄을 서서 출발하면 세발 자전거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1등, 2등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9번 연속 1등을 해서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승전에 9명이 서서 한 200명 참여했나 봐요. 저도 이게 들으면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상을 하는데 1등 상품, 그 앞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상품권, 2등 상품 인라인 스케이트를 주더래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계에서 또 다른 감정도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소름에 그쳤던 감정이에요. 사실 원고에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이다. 어떤 CCC 간사님이 계셨거든요. 재정이 없어요. 신혼부부인데 장롱이 없어서 박스를 구해다가 방 한켠에 박스에다 옷을 쌓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장롱이 없어서 박스에다 옷을 쌓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가구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이 돼서 가족들, 자녀들까지 해서 가족들 다 가서 집에 5만 원 있는데 10,000원씩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30분 후에 아이들이 와서 10,000원 갖고 할 게 없어요 라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자기기 파는, 가전 파는 곳에 가서 점원한테 물어보더래요. 세탁기 이건 어떻고 이건 기능이 어떻고. 근데 어차피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며칠 후에 아는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세탁기 하나가 더 생겼는데 요거 새 거 있는데 너네 주고 싶어 해서 준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배송되는 당일 세탁기가 오면 조립하려고 공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세탁기 서비스 기사가 와서 조립해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세탁기가 왔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모가 마트에서 봤던 똑같은 색깔, 똑같은 종류의 세탁기가 왔다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세요. 세세하게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못하시는 게 사실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이것도 균형 있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증명되는 곳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과 다른 길로 이끄시는데,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를 두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염려할 수 있죠. 염려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염려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염려한다고 뭐 그거 갖고 그래, 기도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에 거할 수는 있으나 금방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잖아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나의 믿음이 결정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어요. 다시 세상이 커 보여요. 골리앗이 커 보여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골리앗이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냐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세기 때문에 못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주중에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회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저도 목회자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에서 염려되죠. 걱정 안 되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첫째가 태어나고 10년 만에 둘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 사이에 10살 차이가 나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신생아의 경우 자연스럽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최대한 늦추면서 자연스럽게 막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심장 구멍이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수술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더 어릴 때 수술하는 게 낫지, 아빠를 알아보는, 그때 4살이었거든요. 아빠를 알아보는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야 되고, 또 수술이 끝나면은 하루 동안 아이를 침대에 중환자실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혼자 중환자실에 혼자 있을까?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며칠 앞두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책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읽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준환이가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임을 믿느냐? 너가 준환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준환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였어요. 이 문구가 그대로 이름만 다르게 책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음성으로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